안녕하세요. 윤우리 목사입니다.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함께 오셔서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가정과 또한 일터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에 힘쓰는 우리 라이프처치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믿는 사람은 모두 함께 지내며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였다. 그들은 재산과 소유물을 팔아서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나누어 줬다. 그리고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이고 집집이 돌아가면서 빵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기쁘게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사람에게서 호감을 샀다. 주님께서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여 주셨다. 아멘. 우리가 어제 살펴본 것처럼 이 사도 베드로의 설교로 사람들의 마음이 찔려서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은 수가 무려 3,000명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이를 한번 상상해 볼까요? 이 3,000명이 세례를 받는 장면, 얼마나 참 위대한 장면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 3,000명이 세례를 받는 동안 함께 기도하며 어떤 그 시간을 예배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후에 이들의 삶은 어떻게 되었는가? 오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인데요. 우리 46, 47절을 보시면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이고 또 집집이 돌아가면서 빵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기쁘게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사람에게서 호감을 샀다. 주님께서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여 주셨다. 아멘. 이 사람들은요, 이 성전에 모이기도 힘썼지만 또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모일 정도로 이 모임에 열심이었습니다. 함께 모여 말씀을 배우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빵을 떼며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그 삶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호감을 샀고요. 또한 예수를 믿는 그 신자의 수가 날로 늘어났다라고 2장은 말씀하죠. 여러분, 그런데 이런 내용이 우리에게 공감이 되는 이유는 바로 한국교회도 이런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참 모이는데 열심이죠. 예배든지 아니면 어떤 성경 공부든지 또한 친교 교제이든지 열심히 우리는 모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큰 교회가 이 한국교회 안에 참 많지요.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와 또 초대교회와 약간 결이 다른 모습이 있습니다. 바로 초대교회는 세상 사람들에게 호감을 사서 그 교회로 오는 사람들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한국교회는 오히려 비호감, 이 비난을 사고 있다라는 거죠. 이는 어디에서 이 차이가 왔을까요? 바로 44, 45절인데요. 믿는 사람은 모두 함께 지내며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였다. 그들은 재산과 소유물을 팔아서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나누어 주었다. 아멘. 2000년 전 이 초대 교인들은 자신이 가진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또한 자신의 소유를 나누어 주었고 또 필요한 것들을 아낌없이 나누었습니다. 즉, 자신의 물건이 나만의 것이 아니라 함께 나누는 이웃의 것으로 여겼던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4장 32절에 많은 신도가 다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아무도 자기 소유를 자기 것이라고 하지 않고 모든 것을 공동으로 사용하였다. 아멘. 즉, 아낌없이 나누는 삶, 이것이 바로 초대교인이 당시 세상 사람들에게 호감을 산 이유였습니다. 내 것이 없었습니다. 콩 한 쪽이라도 함께 나누었던 거죠. 어떤 이웃의 필요를 아낌없이 채워주었습니다. 이런 우리나라 초기 기독교도 마찬가지였죠. 모두가 힘들었지만 정말 작은 것 하나도 함께 나누면서 서로 베풀며 살았던 그런 우리 선조들의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곤 합니다. 그런데 이 사도행전 4장을 기점으로 이후에는 이런 함께 나누는 유무상통의 나눔 이야기가 사라졌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교회가 점점 성장하면서 내 것에 대한 이 소유욕이
더 커져만 갔기 때문이죠. 그래서 많은 교회 안에 문제들이 발생했고 사람들에게 호감을 사기는커녕 때로는 비난과 또한 조롱의 대상이 되었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 속에서 우리 한국교회가 또는 우리 교회가 회복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성경적인 물질관입니다. 첫 번째는 물질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는 거죠. 이런 우리는 청지기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잘 관리하는 하나님의 대리인이죠. 즉 하나님이 주신 물질은 바로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것이 시작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물질 중에 나만의 것이 아니라 어떤 이웃을 위한 것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내가 내 물질을 쌓아두는 것에 내가 마음을 쏟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도 나누어주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물질은 나에게 최종 목적지가 아니라 통로임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모으는 것이 아니라 잘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여러분 누가복음 12장에는 우리가 잘 아는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내용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부자가 창고를 지었는데 정말 물질이 쌓을 곳이 없을 정도로 모았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창고를 만들려 했을 때 이 부자는 세 가지를 몰랐던 겁니다. 하나는 그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시요. 두 번째는 그 물질 안에는 타인의 목도 있다라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그의 생명이 오늘 마지막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부자는 어리석은 자의 모델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건강한 종말론적인 신앙입니다. 언제나 내 삶은 끝이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내 숨을 걷어가시면 오늘이 내 삶의 마지막이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하루를 마치 마지막인 것처럼 아낌없이 후회 없이 살아가는 어떤 신앙관이라는 거죠. 그렇게 늘 깨어 주님 앞에서 바른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 초대교인들이 보여줬던 그 유무상통의 정신, 즉 서로 내 것, 네 것이 아니라 함께 내게 있는 것을 나누는 그런 삶의 자세가 필요했던 거지요. 이 초대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았던 것은 바로 나누고 베푸는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내 것을 아낌없이 나누고 베푸는 그런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이 추구하는 어떤 욕심, 소유욕에서 자유해서 내 것으로 누군가를 돕고 나누는 그런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호감을 살 것이고 또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기 위해 교회로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갈수록 온기가 사라져 갑니다. 정말 작은 것이라도 내 옆집에게 집집마다 나누었던 그 사랑의 온기가 점점점 사라져 갑니다. 감사한 것은 우리 라이프처치 안에는 정말 작은 것이라도 나누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다라는 거죠.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마음을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누어서 받았기에 감사한 것이 아니라 내가 베풀 수 있게, 내가 나눌 수 있게 감사한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초대교회는 서로 나누고 베푸는 것이 바로 영적 성장의 비결이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리의 것들 하나님 앞에 어떤 성도들에게 아낌없이 나누는 그런 신앙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기억할 것은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 때 아낌없이 후회 없이 살아가는 그런 건강한 인생관, 신앙관을 가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주신 목에는 내 것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어려운 이웃을 향한 몫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정말 나만 배불리 먹는 인생이 아니라 베풀고 나누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라이프처치 성도들 가운데는 이 오병이어의 인생이 되길 원합니다. 나 혼자 5천 명분을 먹는 인생이 아니라 나로 하여금 5천 명을 먹이는 그런 복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건강한 신앙인, 성숙한 신앙인은 나에게서 타자로 시선을 옮겨가는 신앙인입니다. 나만을 위한 기도에서 타인을 위한 기도로 이 기도의 제목들이 확장되어 가는 신앙인입니다. 우리가 이처럼 예수님을 닮아 성숙한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럼 이 시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바로 초대교회의 모습이죠. 우리가 함께 나누고 베풀면서 정말 주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그런 기쁨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의 사랑의 통로임을 기억하시고 흘려보내는 인생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도 승리하십시오. 감사합니다.